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왕 되신 분, 또 주님 되시고 저 산 위에 백합화 같은 분, 그리고 빛나는 새벽별 같은 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셨고, 또 지금 현재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다하고 가든 아니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오심을 맞이하든 우리의 결말 또한 주님 계신 그 본향 천국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그 어떤 스폰서보다 더 튼튼하고 든든하고 신뢰도 높은 후원자, 뒷배, 든든한 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정말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렇게 그 사랑과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이 정도 은혜를 입었으면 정말 의리를 지키고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 또한 늘 감사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꽃으로 비유할 때 우리 앞에 이제 찬양한 것처럼 백합화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합화로도 비유하고 또 이제 장미로도 특히 비유를 해요. 우리 뭐 찬송 중에 짓밟힌 장미꽃처럼 뭐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비유하는 또 하나의 꽃이 바로 샤론의 꽃이라는 겁니다. 이게 샤론의 꽃이라니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영어로는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장미입니다. 그러면 이거 앞에 나온 장미꽃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겠지만 로즈 오브 샤론, 즉 샤론의 장미는
이게 무궁화를 뜻하는 학명입니다. 무궁화가 왜 이제 끝이 없이 이어지다라는 뜻의 무궁화냐면은 이게 폈다가 졌다가 또 폈다가 졌다가 이제 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날 또 펴고 이게 정말 이 꽃은 졌구나라고 생각할 때 또다시 피어나고 정말 불사조처럼 꽃이 핀 채로 이어지기 때문에 졌다가도 다시 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궁화라고 한대요. 그런데 그 무궁화가 우리나라에 국하기도 한데 그 무궁화가 예수님을 칭하는 또 다른 명칭이라는 거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운명하셨는데 모두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다 생각한 그 순간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면서 찬송가 8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정말 이렇게 귀하신 분, 아니 귀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존귀하신 분,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정말 누구보다도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셔야 하시는데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비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고난당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그렇게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셨죠.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구하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지 않으시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주님 자신의 목숨과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1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드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이처럼 우리 예수님 죄 없으신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의와 정직과 거룩과 정결과 무죄함의 결정이신 그분이 정말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는 오명과 저주와 누명을 우리가 져야 할 그 모든 십자가를 다 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죄인된 육신을 입은 인간인지라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믿고 확신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14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정말 그 험한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 위에 선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고 정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표요, 우리를 사랑하신 증표이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항상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잊지 않고 늘 확신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피 같은 사랑을 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4월 첫째 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고 의미 있게 보내게 하옵시고 아버지 자녀들에게 축복과 은총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아버지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묻는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 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28번입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굴소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찬양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정말 제일 꾸밈 없고 솔직한 찬양인 것 같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과 자비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한 게 정말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4월이 시작됐습니다. 한 주간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심령과 자아를 중환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저희 말과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마주치고 어울려 살아가는 인간관계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속에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디 살아가는 날 동안 하루하루 크신 은혜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감사드릴 일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와 허물들이 흉하고 악하오나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왔사오니 크신 사랑과 자비로 그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희 영과 육을 흠없이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5절. 들어가기 전에 한 절이 더 있어요. 먼저 누가복음 23장 11절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3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6페이지 누가복음 23장 11절 말씀. 다 안 찾으셔도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함께 받들겠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5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7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 이거는 제가 주보에 미리 띄워드렸기 때문에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오늘 말씀이 이제
두 개 구절이죠. 되게 왜 이렇게 좀 특이하게 오늘은 두 개 구절의 말씀을 나눴을까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먼저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요. 흔히 교회의 절기라고 하면은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이스라엘의 7절기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 교회에서 제정된 절기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성령강림절, 대림절 뭐 등등등 무슨 절로 끝나는 그 행사들이잖아요. 일반 성도분들께서는 평소에 딱히 신경 쓰는 일 없이 이제 주의 종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절입니다 혹은 무슨 주일입니다 라고 공지하면은 그때부터 준비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특별히 언급해드린 적은 없지만 지난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는 사순절이라 불리는 절기인데 예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리며 교회와 성도들이 지키던 절기입니다. 기간이 40일인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40일에 맞춘 것인데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는 고난주간이라 불리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후 잡히셔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특별히 더 묵상하고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고난주간으로 사순절이 끝나면 곧바로 부활절로 이어집니다. 일상 속에서 체감은 덜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렇게 교회 절기에 녹아들어서 영원히 기억되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과 경배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통상 월마다 수입이 생기잖아요. 매달 수입에서 10분의 1이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몫입니다. 흥미롭게도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예외가 아니셨어요. 주님의 초림 후 이 땅에서의 삶이 30년이 좀 넘는데 그 중에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3년이 공생애라 불리는 구원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기간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며 율법을 완성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던 예수님의 공생애 3년 중에서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의 며칠은 예수님의 최대 사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신포도주를 드실 때까지의 하루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총정리한 결정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시며 천지 창조부터 모든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인류에게 있어서는 왕이시며 통치자, 구원하시는 제사장이셨지만 정작 이 땅에 오실 때는 말구유에서 너무나 초라하게 오셨어요. 일개 목수로 소박하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참혹한 비운을 맞으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과연 저분이 정말 오시기로 하신 그 메시아, 구세주가 맞는지 실로 의심스럽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참혹함과 비참함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주님 자신의 그 모든 직분을 다 인정하시고 드러내 보이셨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탄생, 정확하게는 오실 메시아의 탄생은 이미 구약 때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어느 정도 감잡고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구약 성경, 율법 교육 철저히 했겠습니까? 선지서들을 포함해서요. 그러다 보니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뭐 모르는 사이 없었습니다. 모르면 간첩이라. 어느 정도였냐? 당장 예수님의 탄생 직전에도 신비로운 별이 나타나자 동방 박사들부터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께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등장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개념이 얼마나 그 주변 국가들에 퍼져 있었냐. 저 유대인들한테는 왕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이 있다. 그게 얼마나 주변 국가들, 열국들에도 퍼져 있었겠냐 말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구약의 예언을 추적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기로 되었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냐 아니냐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어디서 태어나기로 됐는가를 확인한 겁니다. 즉 태어나실 분이 그 별로 인해 태어나신 분이 태어나심이 예고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라. 그거는 팩트고 이분이 어디서 태어나기로 됐냐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비록 헤롯이 다른 음모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헤롯 왕의 입에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꼭 알려주세요. 거기가 어딘지. 라는 말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거 역설적이지만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참 왕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왕이, 자기가 왕인데, 태어나실 왕께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하기가 쉽습니까? 저는 이 부분 되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헐, 대박 이러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부터는 온갖 이적으로 백성들을 구제하셨죠. 몇 번이나 왕으로 추대되실 뻔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신 거지. 그리고 병든 하인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 사람이 헤롯 안디바의 용병이라는 말도 있지만 백부장이라는 직책으로 봐서는 왠지 로마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 그 중대장이었을 것으로 봐요.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불편하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시면은 제 하인이 나을 겁니다. 저도 남 밑에 있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그 부하가 있어가지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까라면 까고, 하라면 한다. 그러니까, 나으라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대박 나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박입니까, 이거? 예수님을 절대자로, 구주로, 말씀 한마디만 그냥 사통팔달, 이 고백을 하물며 그, 로마인 백부장이 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는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죠. 이거는 거의 왕의 행차에 해당하는 겁니다. 성경에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던 헌병들도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일제히 받들어 총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예수님 영화 중에, 이거 엄청 옛날 영화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이제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호산나 외치고 성문을 지키던 로마 헌병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손을 딱 들어서 경례를 하고 성문을 열어드리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저는 이게 실제 상황과도 별로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온 유대가 예수님을 주목하며 저분이 메시아요, 구세주시라 환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성전 경비병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던 그 성전에서도 예수님이 돈 바꾸는 사람들 좌판을 엎고 비둘기 파는 인간들 의자 때려 엎을 때도 아무도 끽소리 못했잖아요. 왜?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메시아시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끝내 그 민중들이 원했던 정치적 메시아, 로마 제국을 격퇴하고 유대 왕국을 회복할 그런 구세주가 되시기를 거부하셨어요. 결국 전날까지 호산나를 외치던 민중들은 하루아침에 등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죠. 그러나 이때부터가 진정한 예수님의 인증샷 타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신 후 빌라도에게 보내지셨다가 죄가 입증되지 않자 헤롯에게로 넘겨지시는데, 헤롯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싶어하며 많은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죠. 이내 흥미가 떨어진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맹렬하게 예수님을 고소함에도 유죄 판결은커녕 오히려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보내는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이 빛난 옷은 바로 왕이 입는 용포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골용포, 옛날 조선 임금들이 입던 그 빨간 용포이잖아요. 이게 이제 화려한 옷, 자색 옷, 빛난 옷 이렇게도 풀이 됩니다. 이 빛난 옷은 왕이 평시에 보좌에 앉아 다스릴 때 입는 옷이래요. 헤롯은 왕으로 오셨다는 예수님을 조롱하고자 일종의 코스프레를 시킨 거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전대 조상인 그 헤롯 대왕이 태어나실 예수님께 경배하겠다며 인정했고, 후손인 헤롯 자신이 그 예수님께 왕의 옷을 입혀서 인증해 준 셈이었죠. 이렇게 예수님은 왕이 입는 빛난 옷을 입고 빌라도에게 갔고, 빌라도 또한 끝내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민중들을 만족시키고자 예수님을 병사들에게 넘겨 조롱과 고문을 당하겠습니다. 그런데 로마 헌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방법이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 다른 번역으로는 홍포를 입히고는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유대왕 만세 이렇게 경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을 참칭하던 반역자를 처형하기 전에 왕 코스프레를 시키며 놀려대던 로마의 형벌인데 예수님께서는요, 동포 유대인들로부터는 배반당하고 외면당하셨는데 주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로마 군인들이 주님을 향해 왕이라 부르고 절하고 경례를 하면서 만세를 외치는 등 이게 조롱이라는 의미만 빼면 왕에게 바치는 모든 의전을 다 바쳐 올린 겁니다. 이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 입혀드린 자색 옷, 홍포는 로마 황제, 최소 로마 군단을 이끄는 집정관이나 군단장이 입던 망토였습니다. 옷이었어요. 앞에 그 빛난 옷도 자색 옷이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둘 다 의미상으로는 자색 옷이라고 같을 수 있지만은 앞전에 헤롯이 입혀드린 빛난 옷이 왕이 평시에 통치할 때 입는 옷이라면 이 홍포 자색 옷은 왕이 전시에 말을 타고 군대를 호령할 때 입는 옷이었던 겁니다. 빛난 옷과 홍포를 번갈아 입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자 만군의 대장으로 재림하실 주님이심을 인정했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례했던 로마 병사들, 예수님이 못 박히실 십자가에 자칭 유대인의 왕도 아니라 정확하게 유대인의 왕이라 적어 넣은 빌라도는 그 예수님의 직분을 함께 인증해준 도우미, 서포터들이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짠 제사장의 옷을 드러내 보이심으로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심을 마지막으로 인정하셨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희생제사를 집전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장군님에게는 시중드는 당번병이 있고요. 왕에게는 술을 따라드리는 신하가 있죠. 술관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이런 직책. 대장 대신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술을 따라드리는 신하가 되드린 자는 다름 아닌 십자가 옆에 서 있었던 로마 병사였습니다. 숨을 거두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시자 그는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 갈대 끝에 매달아 올려드렸고 그것을 드신 후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며 숨을 거두셨죠.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물든 왕으로서의 즉위식, 제사장으로서의 희생제사를 마치자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물 또한 그 자리에 있던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유대 왕이라는 것 때문에 잊어버리기 쉽지만요. 헤롯 왕가 또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계열입니다. 결국 왕 대신 예수님의 마지막 인증은 이방인인 헤롯 왕이 빛난 옷을 입혀드리고 이방인인 빌라도가 홍포를 입혀드리고 마찬가지로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만세를 부르고 술을 따라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마무리됐습니다. 그 동기야 어떻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였고 이렇게 이방인들로부터 추대를 받으신 예수님의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 오늘날의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음을 믿고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며 믿음과 확신을 더욱 굳건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맞을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구원하신 크신 은혜와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마음속에 늘 간직하게 하시고 저희 또한 자녀답게 성도답게
부끄럽지 않은 행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뭐 항상 고정적입니다. 11시에 이제 주일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요. 그리고 특별한 이제 방송이 없다면은 밤 10시에 이제 설교 부분만 따로 방송 올려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22시에 정세 분별 방송이 올라갑니다. 요 근래에 계속 이제 러시아 특집을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뭐랄까, 코로나와 더불어서 몇 안 되는 실전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징조 분별을 하면서 쌓아왔던 내공들을 정말 실전에서도 얼마나 분석을 해낼 수 있을까, 또 그런 마음에서도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세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제가 그동안 이제 공개하지 않고 좀 대기시켜놨던 적그리스도에 대한 분석을 또 올려드릴까 해요. 아마 이제 오스트리아 총리 세바스찬 쿠르츠가 퇴진하고 거의 한 반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이제 자취를 감췄잖아요, 정계에서.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과연 그가 누굴까, 세바스찬 쿠르츠에 대한 분석이 그러면 빗나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고, 일단 당장 제가 많이 고민될 거 아니에요, 저 자신부터가. 그래서 지난 설 구정 연휴 때 제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제 만들었던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한 넉 달, 서너 달 정도 됐네요. 한 3개월 정도 전에 이제 만들어진 방송들인데, 원래 같으면 진작에 올려졌어야 되는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좀 본의 아니게 연기된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 올려드릴까 해요. 그래서 정말 지금의 정세와 좀 비교해보면서 과연 그 죄의 사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누구일까, 어떤 자일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부터 다시 새로운 은행 지점으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뭐 군대에 있었을 때도 이제 여러 번 임지를 바꿔가며 근무했지만은, 정말 새로운 곳에서, 정말 저를 아는 사람들이 없는 새로운 곳에 가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는 항상 뭔가 긴장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실수 없이 잘 해내게 하시고, 정말 그곳 분신들한테도 정말 제가 신뢰와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여러분 다들 평안하시고, 부디 이제 코로나든 오미크론이든 델타 변이든 확진되시는 일 없이 늘 건강하시고 정말 가정도 두루 평안하시기를 늘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왕이자 제사장으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경배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